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상의 오늘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의 그 권능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오늘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이 기도 가운데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하오니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자족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였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부모가 그렇기에 너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혈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 선포했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너의 몸이 그렇게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세상 가운데 그 주어진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자족이라 주장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환경, 너에게 주어진 소유, 너에게 주어진 그 신분, 그것 그대로 사는 것이 신의 섭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주장의 그 자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자족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 자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그 자족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그 전제를 정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반복된 전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 주 안에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의 범위를 4장 13절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범위를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안에 거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연합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가능 범위는 어디인가? 얼마만큼인가? 모든 것이 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를 삶의 테두리, 삶의 범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가시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히 정확하게 모르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그 범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영혼이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앞서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으로 그것을 분별해 낸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기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아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에 이르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한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란 그 분이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자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자족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의 입을 빌어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자신이 처한 상황, 그 비천의 상황, 또 풍요의 상황,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끄는 주체가 있었다는 것을 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로 살아갔던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것에 가시적으로는 비천의 삶일 수 있고 풍요의 삶일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쁨이 나를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는 기쁨이다라고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구간을 지나는 그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기쁨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라는 그 비천에 처해 있는데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옆에 있는 것이 또 기쁘다라고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을 위한 일들에 함께함의 기쁨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게 선포함에, 복음을 위한 일들에 기쁨이 있다고 이 마지막에 큰 전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로 탈 없이 살았으나, 일찍이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한 그 고마움을 오늘 표현합니다. 빌립보 지체들을 향한 그 고마움의 표현을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체의 비결로 살아갔으나 너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생각하고 있었으나 표현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방향이 틀어져서 이쪽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그 복음을 전한 교회가 이 빌립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떠나서 갔던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이 되는데,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공동체를, 그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또 온전히 자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미자립의 빌립보 공동체들이 다른 또 복음을 위한 공동체를 이렇게 섬겼던 것이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감사하다고, 그것이 기쁨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들로 이 희생과 섬김의 열매들이 빌립보 너희들의 지체들, 너희들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그들이 지금 돕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지금 오늘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 대상들을 향해서 열매라고 지칭했던 그 빌립보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인데, 다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gat혔는데 또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 열매가 이 가운데 나의 고난 가운데 기억되어진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오히려 유익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여러분의 그 빌립보 지체들의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섬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섬겨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 내가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한 일이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값진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도왔던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물이 되어졌다고, 그들의 섬김과 희생을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체들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를 향해서 이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에 축복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축복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가 바울과 빌립보 지체들에게 임한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는 스틸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시작될 때 그 한 장면 한 장면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의 스틸컷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체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장면이 아주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중요한 한 장면이 오늘 여기에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역사의 그 스틸컷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1장에서 그 하나님 섭리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 그 바울의 간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3절부터 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그 바울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이 장면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는가?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었던 그들을 향한 마음에 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또 이 장면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매임 가운데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더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도 더불어 선포했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이 장면을 또 이 빌립보서 한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을 2장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 그 합당한 삶,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생활이 될 수 있는가? 2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또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 빌립보서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친절히 또 선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상태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그 상태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라 선포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실제 그 당시 구체적인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의 중요한 스틸컷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바라봄으로, 오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내 뒤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는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표대를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장 20절의 말씀도 한 장면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라 선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할 때 기쁠 수 있는가,
그것을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줍니다. 어떨 때 우리의 존재가 존재다워지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추리면 주 안에 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것들이 벌어진다고 열매 맺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구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전제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든 인생들에게 선포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지키시는 모든 작업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4장 13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갖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들의 영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지체들이 그렇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영혼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선포하셨고 인생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지 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인생들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영혼들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시간들 속에 정말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물리적인 시간 속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 침례교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여기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하는데 함께 동참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수인 권사님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전사님과 신방 다녔는데 요양 중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배용호 안수집사님 다음 주 목요일에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CT 검사하고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의사의 손길까지 모든 그 섭리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섭리로 이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집중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또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몸이 잘 준비되어서 잘 견디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빌립보서는 어떨 때 기쁠 수 있는가?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에 있을 때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